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로 왔지만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제 안에 잃어버렸던 또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찾도록 하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5절에서 43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제가 드린 PPT가 덜 뜬 것 같은데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서 자퇴생 출신이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도 놀라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린 다 여기 다 자퇴한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별로 재미난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은 중학교 자퇴생 출신이에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 우리 마을회관의 자랑으로 제가 태어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장기로 수학을 배울 정도로 엄청난 이 시골 촌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골 촌놈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게 될 중학교는 도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중학교의 입학식이 너무나 기대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 중학교 앞에 편의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제 안에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넘쳤었던 중학교 입학식이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첫날 처음 입어보는 교복 딱 차려입고 하나님 저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믿는 아들로서 제가 진짜 학교생활 정말 영광스럽게 해볼게요 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출발해요. 자전거를 타고 45분을 달려야 나오는 중학교를 갑니다. 입학식 첫날이 됐어요. 중학교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과목을 맡으시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으로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과학 선생님이 이 반에 입학식 날 들어오시자마자 이 반 애들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봐. 그게 입학식 첫 마디였어요. 제가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적어도 5명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주님, 이것이 저희에게 주는 기회시군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군요. 입학식 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군요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 봤더니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반 애들이 보는 앞에서 입학식 날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공부하며 의지하는 거다. 머리 없는 놈들이 신이라는 작자가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나 하는 이 허무맹랑한 사실이나 믿어가면서 공부하는 거다. 내 반에서 그런 거나 믿는 꼴통이 있다면 지금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혼자 일어나 있는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첫 입학식을 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요? 혼나서요? 아니요, 혼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놈이라는 게 비참해서요. 그 순간 아이들 앞에서요, 친구들이 보는 눈 앞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게 미치겠어서요.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신앙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비전이 있다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 주님 부끄럽지 않은 멋진 자녀로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 앞에서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요, 초라해 보이고, 너무 내 자신이 미웠어요. 내 신앙이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나가보니까, 세상을 나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내가 제일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 내가 제일 약하고, 하나님 믿는 내가 제일 부끄러운 걸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제 안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에 내 자신한테 미치겠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젠간 반드시 그런 때가 지나갑니다. 분명 뜨거웠는데, 분명 자신 있었는데, 분명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 신앙과는 다르게 내 현실은 늘 내게 너무 가혹하고, 내 능력은 늘 부족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낭망하고 두렵고, 어느 날 돌아보니 그 현실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느라 내 뜨거웠던 신앙의 불씨는 다 꺼져만 가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내가 불꽃이 있다 생각했는데, 세상과 현실을 만나는 순간 내 불꽃이 사그라져 가는, 그 하나님 앞에 비참해져 가고 부끄러워져 가는, 그래서 그 꿈과 비전도 흔들리고 불안해져 가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요. 내가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게 헛짓거리는 아닐까? 불안하여지고, 남들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불꽃이 사라져가는 그 시기를, 그 날들을 우린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믿음의 불씨가 그렇게 꺼져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회당장이 뭘까?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교육, 정치, 문화가 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흘러갔고, 문화도 흘러갔고, 종교도 흘러갔던 이 모든 게 흘러간 곳에 짝 먹으신 분이 회당장 야이로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오빠가 찬양 인도도 잘하는데 돈도 있고 직업도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오빠인 거예요. 그죠? 흔히 대한민국의 교회 오빠들 보면 찬양 인도를 잘하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신앙이 없고, 뭐 둘 중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 유학을 하던 시절에 우리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 그룹들, 이 형제님 그룹들 나눠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어떤 토론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뭐 덜 공감하시겠지만 이 청년의 나이가 되면은 빠질 수 없는 토론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갖고 이제 자매님들 그룹하고 형제님들 그룹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토론 주제를 이렇게 삼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할까? 또 우리 형제님들 그룹에 가서는 우리는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해야 할까? 여기 자매님들 그룹을 갔는데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그룹은 어떤 교회 오빠를 원했을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찬양 잘하는 오빠, 또 방언할 줄 아는 오빠, 내가 슬플 때 같이 금요철야 가줘서 나에게 등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빠, 그리고 우리가 싸웠을 때 같이 빈 성전 가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오빠, 별의별 오빠들 다 나와서 이 오빠들에 대한 토론만 45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와, 재밌다. 정말 기도해야 할 오빠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그룹을 갔어요. 여기 자매님들 그룹 45분 토론하고 우리 형제님들 그룹 50초에 토론이 끝났어요. 우리 형제님들 그룹은 정말 별다른 누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좀 예쁜 교회 누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세군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해가 되겠죠. 이 자매님들 그룹에서 나온 모든 교회 오빠들을 통합한 크리스찬 엘리트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등장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일 겁니다. 모든 거를 다 갖춘 교회 오빠,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있던 권력도, 또 그가 믿고 있던 신앙도, 그가 의지했었던 그의 비전과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의 열정도 비참하게 박살이 나는 세상과 현실을 그가 마주해요. 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크리스찬 엘리트였는데, 신앙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현실 앞에 무너져요. 어떤 현실이요?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유능한 의사, 뭐 좋은 약, 딸을 위한 뭐 작전기도 왜 안 해봤겠는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딸을 위해서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늘 자신이 있었고 늘 열정이 있었던 내 삶, 내 믿음, 내 비전, 내 불꽃,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가 마주해버린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대체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가? 그 낭만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덮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라는 청년이 그의 앞에 지나가요. 그리고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 그 자체였던 야이로가 예수라는 청년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제 현실 좀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그가 구해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야이로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걸어가자.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야이로가 직접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 우리는 기도하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가자 했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 안에 얼마나 뜨거운 희망과 믿음이 부풀어 올랐겠는가. 야이로가 그 믿음이 흔들렸으나 다시 예수님의 이 말 앞에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가보자. 불안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한번 예수님 이분 믿고 가보자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과 걸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소식이 도착했을까?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PPT에 준비해 왔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후반에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요.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와서요. 이렇게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거 본문으로 찾아주지 말고 뒤에 이제 잘라서 제가 해놓은 걸로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절에 갑자기 하인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이요, 이제 이분을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졌던 꿈, 비전, 열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끝났다고요. 현실은, 세상은 당신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결국 헛된 거였다고요. 선생님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분을 놔주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느껴지세요? 야이로에 타올랐던 이 믿음이요, 이 현실 앞에 유리 조각처럼 깨져가요. 자신 있었다 생각했고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이요, 세상과 현실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초전박살이 나버려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을 보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손이 떨리고요, 심장이 요동치고요,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가요 그런 심령으로 이제는 그 무너져가는 가슴을 붙잡는데 내가 믿으려고 했었던 이 옆에 있는 예수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며, 약속하시겠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며, 나를 붙드시겠다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내가 영향력이 될 거라며,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며, 그렇게 원망스럽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 아이 안에 이제 이러한 포기하는 음성이 올라왔겠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미쳤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서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게 내 잘못이었다.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걸 잘못 붙잡았다. 그 스스로가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 원래 난 못할 놈이었다. 사실 난 가짜였던 거다. 간신히 지켜냈던 그의 믿음과 소망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바스스 무너져 내리고 야이로는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말을 뱉으려고 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저 이제 못 믿겠어요. 예배하는 친구들, 식구들, 교회 사람들, 내가 찬양하는 모습에, 말씀을 나누는 모습에,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모습에 다 속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알아요. 주님, 제가 흔들려요.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하고 내가 이 현실 앞에 내가 뭐를 할 수 있을지 주님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지쳐가기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는 그 마음에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보잘것없어져가는 꺼져가는 불꽃인 그 야이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 야이로라는 자녀를, 아니 오늘날 꺼져가는 불꽃인 우리라는 야이로를 그 예수님 과연 어떻게 보시고 계셨을까?
그의 입술이요, 이제 주님, 저 사실 못하겠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해지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인생 챙겨가면서 저를 위해 노력하고요, 이 불안함에서 저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야이로가 그 믿음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어봤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려 할 때 그 야이로의 움찔거리는 입술을, 그 실망한 자녀의 입술을 예수님이 캐치하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눈빛을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눈에 손을 얹으시며 예수님이 먼저 그의 말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야이로가 주님, 전 못하겠어요, 그 말을 뱉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야이로의 눈물 맺힌 그 눈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초라한 불꽃이 되어버린 나라는 야이로를 바라보실 예수님의 마음일 텐데요, 예수님이 그의 말을 빼앗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먼저 말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웃으시는 그분이요,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고 사역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예전과 같지 않아지는 나의 힘든 내 모습에, 불안해하는 내 모습에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나라는 꺼져가는 불꽃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아, 아들, 너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 네가 포기하겠다 말하고 싶겠지. 자신 있었는데, 너가 뜨거워졌다 생각했는데, 너의 마주하게 된 현실이 무서웠겠지. 그런데 얘야, 잘 봐.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어보거라. 한 번만 이 아비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게 꺼져가는 나라는, 나조차 한심하고 나조차 가짜 같고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흔들리는 나 같은 야이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누가 너에게 끝났다고 그랬어? 내가 너에게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너에게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야이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여러분과 같은 자퇴를 했어요. 14살 딱 그 트라우마와 같은 입학식을 마무리하고, 신기하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소명을 만나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논바닥을 지나야 되는데 논바닥에다가 자전거 집어 던져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 비참해요. 제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기도도 잘한다 얘기 들었고 신앙이 뜨거웠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청소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현실에 나가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대답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마디도 그 앞에서 외치지 못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비참해요. 그렇게 울다가 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가능하다면 제 인생을, 그 하나님을 그럼 공부하는데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제 인생의 전부를 그렇다면 제가 오늘 대답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중고등학교 6년을 걸고 하나님, 당신을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소명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입학식을 기준으로 일주일 5일 동안 자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퇴서를 준비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교무실을 찾아가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성경아, 제발 적당히 믿어. 신앙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파악해. 선생님이 너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퇴서를 이제 마지막 제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이러고 나왔어요. 선생님, 언젠가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증명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굉장히 깐지나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뱉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특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와,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이제 교무실을 나오면서도 하나님 멋있었죠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 어린 날의 그 고백이 기특한데,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그 고백이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를 넘어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던졌던 그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멋있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셨어야죠.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져 주셨어야죠. 그날 세상 앞에 던진 이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던 대답이었다면, 만족스러웠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야죠. 근데 세상은요, 학교를 자퇴한 자퇴생에게 결코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조롱, 주변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하는 의심들, 그리고 EBS 선생님들과 함께 집에서 혼자 저는 친구들 없이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일 모니터 앞에서 바뀌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했던 수학이 아닌 거예요. 자꾸 숫자에 자꾸 알파벳이 붙고 내가 생각했던 수학들이 아닌 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망했구나. 이러다 내가 진짜 초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친구들 없이 홀로 이렇게 학업을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뜨거웠던 내 믿음을 봤다면 내 현실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믿음과 불꽃이 꺼져만 가는 그날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이제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여기보다 더 조그만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새벽마다 그 작은 빈성전에 가서 그 소년이 매일같이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냐면 이렇게 울었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번복해서 죄송해요. 저 이 길 못 가요. 저는 주님 못 공부하고요, 주님 못 전해요. 죄송해요.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세요. 죄송해요 주님. 말을 바꿔서 제가 매일같이 그 새벽마다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이 단에 엎드려서 울고 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똑같이 위로하셨는데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 네가 내 길을 지켜줬으니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지켜.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아. 두려울 거고 너 많이 무서울 거야. 네 신앙이 또 허무해지고 너가 가짜인 것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예배하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너가 모든 섬기는 것 같지만 너가 봐도 너 자신이 한심하고 내가 가짜는 아닐까 두려워지는 날이 올 거야. 그치만 잘 봐라. 그런 연약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임마 내가 내 아들을 포기했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난 내 아들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어보거라. 그게 그 새벽마다 들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보고 가자. 그것이 저에게 늘 새벽마다 들어왔던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죠? 망했다 생각했던 저의 시간들이 흘러갔고 2년이 지나갔고 제가 15살이 되던 겨울에 제가 지금 교수로 섬기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런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왠지 제가 생각했을 때 15살에 대학을 갔다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몇 명 제외한 눈빛을 봤을 때는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 그거 우리도 맘만 먹으면 껌이다. 라는 굉장히 당연하게 보는 눈빛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장난이고요. 이거 은혜잖아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진짜 꼴통이었거든요. 난 진짜 2차 함수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5살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멘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고마워서 어쨌든 그런 놀라는 반응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입학증을 프린트하자마자 누가 떠올랐을까? 맞아요. 그 담탱이가 떠올랐어요. 입학증을 프린트하자마자 중학교에 전화를 하죠. 우리 중학생 때, 이제 다 고등학생들이죠, 거의. 그렇죠? 우리 중학생 때 우리 종특 있잖아요. 뭐예요?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소문내는 거.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애들한테 야, 나 오늘 학교 간다.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안에 야, 그때 2년 전에 자퇴했던 놈 오늘 학교 온대. 막 그래갖고 소문이 났죠. 제가 학교 교문에 도착하기 100m 전 교문에 누가 나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요. 더 놀라운 거 그 다음 대사가 더 웃겨요. 잘 들어봐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했던 대사였어요.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그때 책임지고 키워줬지 하면서 더 놀라운 거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더 미치겠는 거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을 때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서?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날 안아내는 순간, 원수 같았던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순간, 나의 가장 어두웠던 그날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내 아버지가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들렸어요. 거봐, 내가 책임진다 했지. 내가 너를 결국 끝까지 지켜. 내 너를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게 들리는데 선생님 품에서 하필 그게 들려갖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건 우리 선생님은 지금도 그날 자기가 나를 안아줘서 내가 울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몰래 어딜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을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망과 의심을 지나고 있을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흘러나오면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 우린 반드시 어떠한 두려움을 만나는 날이 와요. 불안해지고요, 의심을 만나게 되고요, 그날의 뜨거웠던 내가 가짜였나 싶을 정도로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짜 같은 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지나가요. 또 여기 있는 고3들, 우리가 여기에서 뜨거웠던 기억이요, 정말 현실 앞에 나가서 갑자기 세상 앞에 초라해지고 내 믿음이 박살이 나는 그날도 반드시 우리에겐 지나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을 지날지 모르겠어요. 뭐 학업, 친구 관계, 이성, 앞으로 있을 취업, 돈, 믿지 않는 뭐 부모님, 열정, 그 무엇이요 당신을 흔들리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게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도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한 가지를 말해줄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야이로의 요동하는 이 눈물 맺힌 눈을 먼저 잡아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인마,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너에게 끝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흔들려 갈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믿으며 가자 이렇게 위로하심과 동시에요, 한 가지 더, 오늘날 그날의 야이로에게, 또 오늘날 의심하며 흔들려가는 나라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야이로가 이제 그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주님이 내 눈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 믿고 같이 가자 하시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딸이 죽었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어보고 예수님 손 잡고 자신의 딸이 있는 집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간신히 눈물 닦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면서 흔들려가고 불안한 내 신앙 붙잡아 가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도착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내 딸 장례식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착했고 예수님 데려왔는데 현실은 내 딸의 장례식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신앙을 붙잡아 봤는데 아무것도 역전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현실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난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고 불안한 하나님 믿는 자녀인 거예요. 야이로가 그 모든 것이 흔들려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딸의 장례식장, 현실의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 나는 두려워 미치겠는데 더 미치겠는 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당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왜 우느냐?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와, 예수님 그거 진짜 좋은 말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겠어요. 그런 말 매주 교회 가면 듣고, 교회 가면 자기들끼리 위로해주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애들끼리 교회에서만 가면 서로 위로해주고, 힘 얻어라, 위로받아라, 용서받아라, 격려해주고, 참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진짜 좋겠어요. 맨날 그런 용기 나는 말 듣고 조롱하는 거예요. 와, 진짜 좋겠다. 교회 다니면 니들끼리 서로 좋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야이로를 조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살아있었던 여러분의 불씨를 꺼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영원히 이렇게 동일할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는 영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 똑같을 겁니다. 바로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외에 세상의 소리들이 더 매혹적이고 진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현실의 장례식장 소리가 나를 뒤덮기 시작하고 포기의 울음소리들, 죽음의 소리들, 조롱의 소리들만 들리면서 나를 자책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그런 진짜가 아니라고, 너는 결국 그런 가짜 아니냐고, 너는 결국 그렇게 흔들리는 바보 아니냐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 했으나 결국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할 줄밖에 모르고 결국 그 죄를 다시 언젠가 선택하는 너는 그런 가짜 아니냐고, 라는 그 죽음의 소리가 나를 뒤덮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힘이 났던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들이 그저 어느 날부터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들리기 시작해. 야이로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집 앞에 설치된 사단의 장애물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이 빼앗겨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무너져가고 내 안에 일어나버린 사단의 질문과 사단의 장애물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나의 의심과 무너짐 속에서 주님, 제가 가짜예요 싶은 나의 절망 속에서 무너져 갈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해져 가는 자녀가 되어갈 때, 나의 꿈이 흔들려 가고 있을 때, 내 비전이 사라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 당신이 그렇게 남모르는 눈물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야이로를, 아니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들을 내보내주시고 계셨어요. 이 내보내시다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조롱하는 사단의 소리들에게 가갖고, 얘들아 지금 내 새끼 지금 흔들리잖아, 얘 지금 막 믿음 흔들리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인데 너희들의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지금 애가 울잖아, 제발 여기서 다 나가, 얘 그만 괴롭히고 여기서 제발 나가줘, 이 정도의 내보내심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보내셨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제가 원어로 갖고 와봤어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를 쓰세요. 에크발로 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에크발로 하시면서 야이로를 지키시고 계셨는데요, 이 에크발로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걸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진영과 싸울 때마다 쓰신 전쟁 용어였어요. 지금요, 그 흔들리고 두려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모든 피를 걸고 나를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너가 흔들리는 그날이 와도 내가 널 지키고 있을게. 너가 무너져 눈물 흘리는 그날이 와도 세상이 언젠가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너의 안에 있는 소리가 너를 가짜라고 말하며 너를 무너지게 하는 그날에도 에크발로, 내가 널 위해 싸울게. 다시 언젠가 일어나 내 이름 부르며 달려올 너를 위해
내가 너의 길 지켜내고 있을게. 그게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꺼져가는 심지이든 흔들리는 갈대이든 그 언제라도 상관없이 당신을 위하여 지금도 에크발로 하시며 모든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요, 또 외로워질 때요, 의심이 나를 집어삼키고 사단이 나를 가짜라고 하는 소리가 나를 집어먹기 시작할 때, 세상이 나보다 커서 현실 앞에 언젠가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는 날이 올 때, 지금도 나는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날 위해 싸우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아 주시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실 거예요. 야, 거기 내 뒤에 있는 아들, 내 딸 잘 듣거라.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소리를 듣지 말거라. 누가 내 자녀의 믿음을 흔드는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는 거야. 그 발로 하시며 싸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흔들릴 걸 아셨기에 주저하지 않고 당신을 지키는 등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신 십자가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요, 에크발로 하시며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 그 십자가 등을 바라보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등을 봐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넘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 또 하나님의 희망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거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이 세상을 나갈 텐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길을 당신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그 흔들리는 날이 와도 멋지게 함께 이 길 갑시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이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하고 경매를 조금 해보려고 했어요. 경매가 뭔지 알아요? 알죠? 여러분이 이제 가격을 올려가면서 제가 갖고 온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물건을 갖고 온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나는 억만장자다. 나는 월급을 한 500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꿈을 갖고 여러분 저의 이 경매에 한번 뛰어들면 되는데, 제가 갖고 온 물건이 이겁니다.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자전거. 또 저는 이거 투구 같기도 했거든요. 또 이게 뭐 같이 보여요? 황소. 맞아요. 이게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버려진 자전거 쓰레기 손잡이하고 버려진 자전거 안장으로 이렇게 만든 게 요거예요. 제가 쓰레기로 만든 작품인데 자, 제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쓰레기로 만든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걸 산다. 얼마에 사주실 것 같은가? 한번 경매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스타트는 목사님이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판다면 얼마에 사주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예. 자, 예. 10만 원. 오케이. 자, 경매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우리 11만 원. 좋아요. 또 계속해서 가죠. 11만 5천 원. 우리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61만 원. 61만 5천 원. 우리 건반, 우리 메인 건반 78만 원. 마지막 한 명만 더 받읍시다. 150만 원.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올 테니까 이따가 번호 좀 남기고 가요. 장난이고. 맞아요. 이게 얼마에 팔린 작품일까요? 이 작품의 가격이 293억입니다. 그것도 1943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수학을 할 때가 아니라 용접을 배워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쓰레기 줍는 법 배워야 되고 이거 빨리 붙이는 법. 장난이고 293억짜리 작품이에요. 1943년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길 가는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와 손잡이와 안장도, 이 쓰레기도 사람의 손길로 293억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속하신 당신의 인생은 바로 기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때로는 내가 저 버려진 자전거보다도 못한 것 같은 때가 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보잘것없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가짜였을지 모르겠다. 두렵고 또 무섭고 흔들리는 그때가 올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얌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빠를 한 번만 믿어 죽어라.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에크발로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 예배가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외쳐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넌 결국 흔들릴 거 아니냐고. 너가 여기 이 자리에 은혜 받는다고 해서 너의 현실이 달라지냐고. 너의 재능이 달라지냐고. 너의 꿈이 달라지냐고. 너가 여기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일 또 너의 연약한 삶일 뿐인데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사단은 지금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날 초라하게 만들고 가짜같이 보이게 하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 중에 가장 완벽한 작품인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속임수를 그렇게 속아서 완벽하게 무너져요.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그들이 숨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날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걸었던 그들이요, 사단의 장난질에 속아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짜야. 너는 그 의심을 한 순간부터, 너가 그 선악과를 선택한 순간부터 너는 가짜야. 너의 회개도 가짜고 너의 사역도 가짜야. 내가 널 다 봤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다 봤는데.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날 아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화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한심한 놈아, 네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잘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용서해야 해?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해? 내가 언제까지 너의 가짜 회개에 너를 이해해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널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화낼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분노가요 조금 달랐어요. 창세기 3장 10절 그리고 11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아담의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보이세요? 이게 지금도 울고 있는 당신 앞에서 피 흘리며 에크발로 하시며 당신이 다시 일어나 돌아오게 될 그 길을, 다시 아버지를 부르며 돌아올 그 길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당신의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나는 나조차 가짜 같고 그 소리에 넘어갈 때, 내가 그렇게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랬어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누가 너에게 그랬어? 누구의 짓이야? 얘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널 무너지게 했어? 그 거짓말을 듣지 말거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참 두려운 인생, 또 넘어질 수 있는 그 길 걸어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서 제가 사랑하는 문장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 문장입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계획이요, 때론 두려워 보이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잊지 말아요. 반드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도움보다 가장 완벽하게 지금도 당신을 이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만 의지해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